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정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와 상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세대가 다 지나간 겁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들은 풍요를 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신을 섬기는가 하면은 바알이라는 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두 신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먹고 즐기자, 이것이 그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빠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특히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감사함 가운데 깨어 있으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믿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불신의 세대가 시작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불신의 세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봤다 하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끊어져 버리면은 당연히 믿음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한국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기적을 우리는 그냥 책으로 읽었지, 그때 그 성령의 운동이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907년에 이 땅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놀랐습니다. 선교사들이 본국에다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에 일어난 성령운동보다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성령운동이 더
클 것입니다.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눈으로 보고도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걸었고요.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왜 성령 대폭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단어 가운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기적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피난민이 26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34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빈민이 437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인구가 2천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구의 절반이 극빈층이었고 구호를 받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렸던 게 누구냐?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했던 일들은 한국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만큼 일했는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일을 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면요, 기독교 단체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구호물자만을 조달을 하다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자들이 많고 치료받아야 됨에도 치료받을 수 없는 병원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은 의족, 그 다음에 수족, 전쟁으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의 의족과 수족을 만들어주는 사업과 그 다음에 피난민 보호소, 그 다음에 모자원, 남편이 전쟁으로 죽어버리거나 전쟁 가운데 남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졸지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자원을, 그리고 부모를 다 잃어버린 고아들을 위하여서 고아원, 그 다음에 영아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키울 수가 없으니까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태어났는데 집에 우유가 없고 분유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낳은 아이를 버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굶주렸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아들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광범위한 것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모든 교육기관들은 기독교 단체에서 보급품을 지원해서 먹여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홀트 아동복지가 들어와서 전쟁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면 다 굶어 죽어버리니까 아이들을 이제 그 입양을 외국으로 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구호 활동을 펼치는 민간 기관이 147개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의 참혹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147군데의 기관이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관이 73개였습니다.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4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띠지 않은 단체가 33개였고요. 불교에서 한 군데 단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와 카톨릭에서 한국 전쟁 이후에 70%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먹여서 살렸습니다. 병든 자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줬고요. 그 가운데는 정말 사람들이 혐오하는 결핵 환자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죠.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도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와 선교사들이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결핵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나병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님들과 신앙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나라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제공하는 그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보급품들을 받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었습니다. 유일하게 보급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고 유일하게 선교사를 통하여서 외국에서 물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난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세계 기독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이라는 나라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앉아서 편안한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삼시세끼를 굶지 않는데 10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냐면 그 2050년입니다. 삼시세끼를 굶지 않는 데까지 회복되는 데에 100년이 걸릴 거다. 그래서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했으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안 오다가 죽기 전에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하고 오셨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자기가 6.25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멀쩡한 건물 하나 없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초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엄청난 선교비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아무런 조건 없이 보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 추산할 수 없을 만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했던 일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미쳐왔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든 인정하든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은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기반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시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빠졌다고요? 풍요를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섬겼던 신은 바알이라는 신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이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여신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풍요로워지고 먹고 살만하고 좋아지니까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아니 그 전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그냥 풍요 가운데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든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웃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나놓고는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었을 때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무시한다라면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10년 전에 나 한번 살려줘 놓고는 뭐 자꾸 생색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가 포기했던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굶어 죽겠다. 희망이 없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전쟁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빼곡하게 포탄이 떨어져서 진짜 황폐화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그 나라가 살아나는 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교회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자신이 그 병에 걸려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깨닫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나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도 이제 이 사람들과 끝까지 같이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들 가운데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시선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시선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 잊어버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100년 이상 전쟁 없이 지나가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천년만년 평안하게 그대로 쭉 살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나버린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워낙 강력하게 예배를 드리지 마라, 좀 자극적인 제목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어제는 어떤 제목이 올랐습니까? 대통령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거의 9,000명입니다. 그 중에 교회에서 전염이 된 사람들은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날 따뜻해지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트와 커피숍하고 구룡포 쪽에는 지금 터져나갑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일주일 동안 우리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또 자극적인 제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전염병의 온상인 예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놨어요. 제가 참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확진자가 8,000명에서 1%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전염병의 온상의 예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면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술, 담배 때문에 1년에 몇 명이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죽습니다. 1,000만 명이 죽습니다, 세계적으로. 술과 담배에 연관되어서 사망하는 사람이 1,000만 명입니다. 의사들은 공공연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술과 담배는 합법적인 독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인 질병을 얻거나 간접적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술, 담배 먹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 안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 흡연으로, 그리고 음주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어째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잊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아까 했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나서 나중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성공한 거지. 그렇습니까? 그가 죽어갈 때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았다면 그는 성공할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수칙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러한 언론이나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도 쉽게 그래 왜 교회가 그럴까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헌금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와서 평소에는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많지만 여러분,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정말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다면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대화입니다.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중하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지역에 막 나가면은 코로나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막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도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면은, 그리고 한 사람도 오지 않더라도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지키고 목양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의 조서가 뭐냐 하면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이겠다라는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조서가 내려졌는데 제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 감사 기도를 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음을 이미 그가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더라도, 지금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죽더라도 여전히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방향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진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을 억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좀 두렵다, 나 걱정이 된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억지로 이겨낼 생각은 그렇게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라토렛이라는 신학자가 쓴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교회사의 순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사가 세 가지가 계속 순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박해의 시기입니다. 이 박해는 교회 나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흥과 평화의 시기입니다. 박해 시기가 지나면은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했습니다.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성령 대부흥운동 1907년에 부흥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반세기 가까이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안에서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분열과 이단 번성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인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에 박해의 시기는 아니고 분열과 이단 번성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흥을 싫어하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단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분열시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다른 기독교 국가의 형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언론과 혹은 법을 통하여서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이 앞으로 전도받을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박해의 시기가 지나고 부흥과 평화의 시기가 지나면은 분열과 이단 번성의 시기를 지나서 다시 박해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박해의 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혹은 분열과 이단의 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자들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믿음을 지키어 그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때에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고 왕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